로마서 6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1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죄의 노예였던 나는 죽고 믿음으로 새롭게 거듭나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일어난 금요일입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 정하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왜 이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중요한 것일까요? 그리고 그것이 나와는 상관없는 하나의 기념일이 아닌 나의 인생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에서 바울은 우리는 이미 죄 아래 놓여 있었고 이로 인해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누구도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한 저주를 피할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아 살아는 있지만 죽은 것 같은 삶을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유일한 방법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 바로 복음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했고 오염되어서 스스로는 도저히 구원할 수 없이 죽어야 할 날만을 기다리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의 사랑과 용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는 어떠한 차별이나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격이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 스스로의 의지와 선택에 따른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이 복음 앞에 우리의 지난 죽음의 신분을 벗고 이제는 생명의 신분, 의의 신분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하며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바로 믿음에 따른 복종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은 단순하게 지적으로 인지하거나 지적인 동의의 차원이 아닙니다. 나의 삶 전체를 복종하겠다는 결단과 변화입니다. 이전에 나의 주인은 죄였지만 이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스스로 선언하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삶으로 돌이켜 살아가는 삶으로의 고백이 반드시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과 인도를 받습니다. 바울도 고백한 것처럼 여전히 우리 안에는 교활한 죄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룩한 전쟁, 거룩한 싸움을 포기할 수 없죠. 성령님의 온전한 지배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은 단번에는 이루어질 수 없지만 결코 불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핑계할 수 없고
하나님의 지배를 따라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는지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말하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단순하게 그렇구나, 나도 알고 있지, 그래 그랬지 라는 정도로 인지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전에 나의 자아, 나의 이고를 죽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어야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수 있는 거죠. 성경은 죄가 죽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는 여전히 우리를 계속 따라다닐 것이라는 거죠. 집요하게 우리를 쫓아올 것이라는 거죠. 스토커처럼 우리를 끝까지 괴롭힌다는 거죠. 하지만 죽은 것은 우리라는 거죠. 죄에 대해 우리가 죽었다. 그렇다면 죽음이라는 것은 단절과 연결이 끊어진 것을 뜻하기 때문에 죽었다면 다시 죄의 통제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분리된, 단절된 그 가운데에서 더 이상 죄의 지배로부터 끊어진 것.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죽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죄에 대해서 복종하지 않는 거죠. 죄의 그 집요함에 굴복하지 않는 것을 뜻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 죽으셨고 죄로 인해서 우리가 치루어야 될 그 값을 오늘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죄에 대해 죽었고 아까 우리가 봤던 영상처럼 어린 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대해서도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로 세례의 사건입니다. 세례는 죽어서 무덤에 매장되는 그 매장의 의미입니다. 물속에 들어갔다 물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는 그 들어가는 것은 죽음을 뜻하는 거죠. 매장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세례는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그냥 경험해야 되는 하나의 멤버십이 되기 위한 과정이 아닙니다. 나의 믿음을 다잡는 정도 차원의 남들에게 나 이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정도의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퍼포먼스도 아닙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신자의 믿음에서 완성된 구원 사건의 가장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시간이 세례인 것이죠.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4절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죽으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만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죽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죄에게 지배받던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이 선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은 세례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해야 합니다.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혹시라도 제대로 세례를 받지 않으셨는데도 세례를 받은 것처럼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온전히 다시 한번 그 세례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며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다라고 선포하는 그 세례의 시간을 꼭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죄 아래 있던 그 복종 아래 있던
그 지배 아래에 있던 나도 죽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억해야 할 우리의 첫 번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다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무덤에 갇혀 있는 것으로 끝난 사건이 아니라 우리도 죄에 노예된 모습,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이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부활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삶의 변화를 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5절에 새 생명으로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라는 부분에 새 생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에는 엔케노테티조에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ESV 성경에는 그냥 단순하게 new life가 아니라 in newness of life, 그리고 NAC 주석의 마운스는 이 부분을 더 정확하게 번역하기 위해서는 a new sphere which is life, 다시 말해서 새로운 영역인데 그 영역은 바로 생명이다. 전혀 다른 영역으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서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그 주님의 약속입니다. 메마르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시지도 않고 이 전혀 새로운 영역의 이 생명의 영역을 주님이 풍성함으로 인도하신다 라고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의 삶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너무나 많이 들었고 어떻게 보면 좀 사소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이 거듭남, born again 이라는 이 개념은 이보다도 더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묘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이 태어남, 이런 것과 같이 우리 믿음의 사람의 삶은 믿음 이전의 삶과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죽음과 태어남은 전혀 다르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라는 이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정말 새로운 삶의 영역, 새로운 모습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정말 부활했다면 그분과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연합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이 죽음을 이기셨어요. 그분이 승리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죄의 그 지배에서 해방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십자가 죽음 뒤에 따라왔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새 생명 역시 우리의 죽음 뒤에 따라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죽음과 부활의 경험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 가운데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이 내용은 사후 세계에 대한 내용이 아니죠. 너희가 죽음 이후에 이 육체적 죽음 이후에 그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면 지금 그렇게 죽고 지금 부활한다. 이제는
나중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 죽음과 부활의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삶의 변화된 그 죽음 이후에 새 영역, 새 생명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도 동참합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새 생명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이 땅에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은 그분께서 주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남에게 뽐내려 할 필요도 없고 남을 판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은 심판하시고 복 주실 것은 복을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새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고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언제 갈지 모르지만 그날까지 부지런히 성령님의 인도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전에는 인도받지 못했던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믿음을 믿는 이후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정말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이고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고난주간의 이 끝부분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기억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샘플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가 예수님 닮기 위해 노력해라 라고 권면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어떻게? 오늘 본문 11절에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이 부분의 이와 같이는 just as 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똑같이, 예수님과 똑같이, 꼭 예수님처럼 죄에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간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자에게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자에게,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은, 예수님의 형제라 칭함을 받은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제 주님과 같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로 인해 죽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새롭게 살아간다. 라는 이 사실을 마음 가운데에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단순하게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기독교적인 어떤 문화에 익숙한가 아닌가를 떠나서 복음의 본질에 대해 그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서야 된다는 거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는 죽고 의에는 함께 주님과 살아가는가? 우리 자신이 이제는 더 이상 죄가 나를 다스리지 못한다고 생각해야 되고 예수님과의 연합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죄는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죄는 우리를 놓지 않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 죄의 유혹에 우리의 의지를 따라서 선택한다면 그건 안타깝지만 병들어버린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 스스로가 죄를 짓는 것을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오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죽으심, 그것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선언한 죄에 대한 진정한 죽음은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의 말과 우리의 전 인격적인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모습을 삶을 통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